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일 정도를 내려오고 있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마치 부모를 잃은 그 시장통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인 모세를 따라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론 너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보이는 사람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정말 이 내용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보이는 사람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넘어지면은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고 찢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쫓아간다면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 그냥 통로일 뿐이죠.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믿음의 대상과 또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명도 아론을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모세 빼고 한 명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태까지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백성 자체를 상징합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번제단과 성막들은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성막들, 번제단과 물두멍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의 육체, 몸의 영역을 상징하고요. 성소는 신학자들은 혼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혼과 마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는 마음의 영역, 보이지 않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는 영의 영역이에요. 자, 성막들은, 번제단에 있는 성막들은 육의 영역이고,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가 있는 이 성소는 마음의 영역이고, 지성소는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로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바로 영의 영역인 지성소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 영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이 육적인 육신이라는 것 꼭 몸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런 육신의 영역 속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신령한 자는 바로 이 지성소의 영역인 영, 거듭난 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변화되는 영역은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육과 혼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인도하고 있는 상태가 신령한 자입니다. 이런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성소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3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너무나 자세하게 성막과 성소와 성막 기구를 만드는 것을 계속 설명해 왔고 안식일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막 제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과거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상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방식,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전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31장까지의 내용이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도 8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영이 아니라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자아. 자기 자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냐면 전부 육적인 것이고,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모든 피조물은요, 해와 달과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피라고 하니까 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속에 있습니다. 다스림 속에. 근데 오직 부패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이라는 거예요. 영은 뭐라고요? 나의 존재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삶이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부패한 자아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끌어당길 수가 있느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 이 사망의 몸이 뭐길래, 이 자아라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조차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패했길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말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이 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를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이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마음이 부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이 사람이었어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격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만약에 제가 길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광신자라고 하고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부패됐다라는 거죠. 그 부패한 자아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았는 육적인
육적인 선민들이었다라는 거죠. 선택받았지만 완전히 부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잠겨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와 생활이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마귀의 그 공격 속에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육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떤 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개정성경에 나와요.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고 산길이다. 살 길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간 사람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길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 악한 양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걸 말해요. 부패한 양심이죠. 그럼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성소가 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피와 그 물로 씻음을 받아서 그 죄가 사함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단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일날이나 뭐 예배 시간에 잠깐 내가 감정적으로 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느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감정적으로 죄하고 이름을 불러도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의 육체,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길이죠.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성막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한 나의 육체, 내가 육신, 내 자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어버렸구나.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부패한 마음이 골수까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번제하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소를 완전히 각을 떠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를 다 자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너의 골수 깊은 영역까지, 내장 깊은 영역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조차도 금송아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죄악이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있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에서 제물을 각을 떨고 내장을 다 드러내는 이유죠.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런 내가 불태워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이게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피로 내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만족하고자 하는가, 또 무엇으로 기뻐하고자 하는가. 떡상의 의미죠. 내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분향단의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번제단과 성소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완전히 다 버려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와서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완전히 250만 명의 그 백성들을 씨도 안 남기고 다 멸절시킬 정도의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왜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답게 이제는 더 이상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합시다.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영인데 이 영은 내가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나는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성막을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영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 아니구나, 오늘 사는 나의 사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